자,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시작 기도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이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7과 인문성사 두 번째 시간 성체성사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성사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었음을 이제 하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견진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사람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잘 키워줘야 되죠. 잘 키우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밥을 먹어야지 성장을 하고 이게 다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양식 역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성체성사 역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제 그렇게 어른이 되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인문성사로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재도 안 들고 지금 이러고 있네. 자, 우리 그 세상에 보면은 이제 어디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여기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다 우리 부모님을 겪고 살았죠. 예, 세상에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길래 일단 이제 넣어봤는데, 하여튼 자신은 비를 맞더라도 아이한테 더 씌워주려고 그러고, 자신이 뭔가 더 힘들더라도 아이 더 잘 되게 이렇게 뭔가 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실 때도 있고, 등.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이제 자식이 자신의 이제 살을 해서 이제 병든 부모님을 수발을 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꼭 자식 부모 간 사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생명까지 바치는, 지난번에 어디 불렀을 때 이제 그 사람들 다 초인종 눌러가지고 깨우고서 못 빠져나와서 죽었다라는 그 젊은이 그 사진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또 업무상 그렇게까지 되시는 분들, 소방관들 같은 경우 그런 건 또 많죠. 그런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남을 살린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담들, 이야기, 알고 있는 것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함께 계신 분들께도 인사 나누시고 또 이 주제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시고, 시간 남으면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10분을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 모양이네요. 떠들 시간을 50분 맞춰놓고. 자,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미담들 있고 뭐 한데 사실 여기서 뭐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이거의 최고봉은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그게 담겨 있는 것이 성체성사라고 오늘 제가 감히 또 주장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성체성사에 대한 사도 바오로께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은 없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뭐 회심한 그렇게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이미 예수님을 승천하신 다음이지만은 그에게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오로께서는 최후의 만찬하던 예수님께서 그 정말 이 성체성사를 세우셨던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준다라고, 전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체성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를 기억할 일을 행하여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가 거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체성사는 이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완결하게 됩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변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된 사람들은 이 성체성사로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성사는 이 성체성사를 향해 있다. 세례성사를 받는 것도 성체성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고, 견진도 뭐 세례의 어떤 연장선이고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고해성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뭐 거기서 사도 바오로도 이제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또 살다가 또 죄를 다시 지었다라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서 성체성사를 하러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병자성사는 이제 그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성당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으켜 주려고 주고, 또 보통 병자성사를 할 때 성체를 모시고 가요. 성당에서만 미사 때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파가지고 내가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가서 영성체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병자성사할 때도 성체성사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성사는 뭐 계속해서 이제 하느님 백성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고, 성품성사, 사제를 뽑는 이유는 이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제를 축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이 성체성사를 향해 살아가고 성체성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성사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성체성사의 어떤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고상을 곳곳에 두죠. 성당에도 가면 딱 가운데 보이는 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희생 제사가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다. 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이루신 그 제사, 완전한 그 제사가 이제 지금의 이 순간에 미사의 그 순간 안에서 재현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무수하게 그냥 다시 막 반복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미사가 그래서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 그래서 거룩한 몸인 성체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미사 가운데 지금 요 사진에는 지금 신부님께서 그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 성작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이제 장면인데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이제 그 당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주셔요.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그 물체가 어떤 뭔가 물건이 있다라면은 그것의 본질적인 이데아인, 그러니까 뭐랄까, 자 이게 타이머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시계라고 하는 물건이 시간을 재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물건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겉껍데기는 형상이라고 하고 그 안에 이것의 본질, 그 본질인 시계라고 하는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어떤 세상 만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뭐 컵이라는 거가 있죠. 종이컵이라는 건 종이로 만들어진 재료를 갖고 있는 형상인데 그것은 물을 담는 도구다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컵이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들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미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면서 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빵의 형상, 우리가 여전히 감각할 수 있는 그것은 여전히 빵 있는 그대로긴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실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그 변화의 장소가 바로 미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이제 성체로 변화한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 그 빵을 받아 먹는 것이 영성체입니다.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것이 빵과 포도주가 원래 하는 역할,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우리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성사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 안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영성체로 주님에 대한 일치가 증대되고 소죄를 용서받고 대죄에서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잘못 저질러라 그러다고 하더라도 우리 큰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령성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성체를 내가 이제 그 미사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니까 내 마음을 그래도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거든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우리 집 정리를 잘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요 마음을 잘 정리를 해놓고 가능한 한 안 더럽히려고 그러고, 성체를 모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뭐 어쩌다 저질렀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고해성사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원동력이 돼요.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예, 진짜 그거 있어요. 약간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죄를 저지를 걸 좀 덜 저질러요. 예. 물론 나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럼 또 고해소에 가야 될 일이 생기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대죄에서도 보호받는다는 얘기가 그예요. 그리고 영성체 한다라는 거 갖다가 영어로 커뮤니온이라 그래요. 커뮤니온. 하나가 된, 일치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 하나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체 성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 성사는 언제나 교회의 공적 예배인 이 미사 중에 이루어져요. 뭐 다른 데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꼭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만 아까 지금 병자성사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셔가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그 성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 그 빵을 모셔가는 거죠. 그 원래 그냥 그 빵이었던 그 형상도 빵이고 그 실체도 빵이었던 그 제병과 제주가 이제 이 미사 중에 사제의 손으로 성령께서 사제의 손으로 성령께서 작용하셔가지고 그 실체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성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텐데, 성체를 저희가 나눠줄 때, 신부님이나 성체 분배자들이 나눠줄 때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받는 신자는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 맞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누나는 비록 그 밀가루하고 물 갖고 만든 그냥 동그란 빵이라고도 참 애매해요. 그죠? 과자? 뭐 밀떡, 뭐 과자,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 안에 실체가 아까 그 미사 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라고. 네, 그렇게 해서 성체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커뮤니온,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가장 큰 은총의 성사이고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입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고 이렇게 하는 문헌을 발표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체 성사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성체 성사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미리 이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여러 그 사건들 안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게 되잖아요. 하느님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사실 뭐 이제 하느님 말씀 잘 듣고 똑바로 잘 쫓아갔으면 사실 한 걸어갖고 1, 2주면 갈 거리긴 한데 이 사람들이 좀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허둥지둥 나왔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을 빵빵 챙겨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자마자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저기 따끈한 화덕에서 구워낸 맛있는 빵을 먹었는데 하면서 이제 모세가 네가 왜 이걸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냐 하고 막 이제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난리 났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게 이제 만나라고 하는 건데, 예. 탈출기 16장 13절에 15절 이런 말이 나와요. 아침에는 진영둘레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뭐 사람들은 후대 뭐 학자들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것이 뭐
무슨 벌레의 부산물이라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백성들이 먹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먹고 살 수 있고 하느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다 해가지고 그게 그냥 이름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만인데 이게 무엇 그래서 만나 그래서 이렇게 만나라고 불리게 됩니다. 요 사건들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만나로서 하느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새로운 백성이 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성체성사를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빵을 많게 하셔가지고 군중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야기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어떤 데서는 5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인 그룹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그룹은 그래도 남성 비율이 좀 있네. 그래도 미사 하실 때 보면은 자매님 많아요, 형제님이 많아요? 자매님 훨씬 많죠. 네. 뭐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별로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더 여성분들이 더 이제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많이 모였을 거고, 근데 5천 명을 셌다는 건데 장정만도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예.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와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이제 날이 좀 슬슬 이제 저물어 가고 그래요. 제자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먹을 것도 없고 배도 살살 고파오고 그런데 얼른 가가지고 주변 마을들로 보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그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걸 들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줬어요. 다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떼어서 나눠줬는데 다들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이렇게 모으니까 이따시만한 광주리에다가 12개나 모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빵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많게 해가지고 배부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성체성사를 당신이 이제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어줄 내 살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적을 펴부셨던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사람 곁에 가면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군 하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세요. 제자들과 함께 떠나요. 예. 그러고 나서 건너편 이제 그 카파르나움에 도착을 원래 예수님께서 그 근거지로 삼으셨던 도시가 갈릴레아 지방에 있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로 갔더니 사람들이 글로 쫓아왔어요.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살을 어떻게 뭐 배갖고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하지만 이제 그 제자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스승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님 누구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님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 성체성사를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빵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지금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미사의 형태로서 만들어준 것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이러한 예고를 완성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거기서 빵을 떼어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손에 빵을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인,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인류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원조들이 지은 죄로 원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역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로 흐를 경향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잘못들 하고 살아요. 그 죄의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소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느님의 천사로부터 이제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신해서 피를 흘렸었던 그 어린 양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미사본에 보면은 그 신부님이 이제 성체를 쪼개는 그 부분이 있죠. 우리 평화 인사 나누고 난 다음에 그 큰 성체를 이제 쪼개는 그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 어린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이제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음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손에 포도주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전통에서부터 이제 그쪽 전통에서 계약은 짐승의 피로 맺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계약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에서 계약을 맺다라는 거. 왜냐면은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토막을 내놓고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서 계약을 맺거든요. 계약을 어기면 욕골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구약의 그 동네 중동 지역의 어떤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고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 계약을 맺어주시는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체성사예요. 정말 엄청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성체성사고 그 성체성사를 이루는 것이 미사 성제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어떤 단순히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사제를 통해서 미사를 직접 주재하셔요. 성품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미사를 직접 할 때 성품 성사로 직무를 받은 이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이 미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상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입에서 느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영성체를 하실 때 입에 딱 들어오는 성체의 맛은 맛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냥. 진짜 밀가루하고 물만 갖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거기다 소금을 넣는 것도 아니고 설탕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그냥 담백한 맛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느껴지는 그건 여전히 그 밀가루로 만든 과자이긴 제병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지 성체 성사를 허락을 해주는 거죠.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성체 성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시면은 처음으로 영성체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체 성사를 이룬 이 미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사장이 되시고 몸소 제물이 되시고 되셔서 봉헌하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그 구원 사업을 기리는 기념 제사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를 우리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보증하여 주기 때문에 그건 찬미와 감사의 제사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에서 감사드리는 감사 제사예요. 따라서 미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속죄하고 기원하는 가장 완전한 제사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 전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 단어부터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례라고 하는 것은 법전자에다가 이제 예절 예자를 써가지고 법에 정해진 대로 거행하는 예절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하는 예절, 예배다라는 거.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전례를 찾게 되면은 일본의 왕실이나 나라에서 경사가 상사해서 났을 때 행하는 의식, 왕실이나 이런 데서 법도 엄청 따지죠. 그걸 보면 그런 것들 전례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일정한 예식이기 때문에 2번은 일정한 의식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번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경국대전하고 가례를 아울러서 이런 전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4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톨릭 용어로서 교회가 단체로 하느님과 그리스도 또는 성인, 복자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라고 했는데 조금 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성인들과 복자들한테 하는 것은 이 전례 안에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폭넓은 의미에서 전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례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전례라고 하는 말도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넘어온 종교다 보니까 그 서양 말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찾은 단어잖아요. 일정한 법규에 따른 예식을 하는 거니까 그걸 따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 전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리투르기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리투르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라버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비슷비슷하죠. 어쨌든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히라버 원래 단어의 뜻은 이제 백성 전체를 위한 자원봉사를 얘기했어요. 그리스 쪽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으로서 뭔가 하는 것도 봉사직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시장을 폴리스의 장을 맡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하기.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레이뚜르기아였고, 내가 어떤 거 뭔가 할 줄 알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을에 봉사하는 것도 다 레이뚜르기아예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는 봉사, 어떤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뜻인데, 이 단어를 갖다가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였던 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는 작업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거행되는 사제들의 경배 행위를 갖다가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네, 기원전 한 3세기경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교회 안에 있는 교부들이라 가지고 사도들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또 성인들을 교부, 처치 파더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 자기의 역할에 따라 모든 일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경배 행위라고 하는 지금의 전례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거행하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이 중요해요. 공식적인 예배.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가 전례에 해당하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은 저 같은 성직자나 아니면은 수도자들은 해야 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매일매일 어떤 시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책에 적혀 있는 평신도들을 위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보다 훨씬 좀 길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혼자서 마치더라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전례에 해당해요. 미사하고 성무일도가 있는데, 일단 성무일도는 지금부터 이걸 벌써 알아두고 있기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사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미사는 예전에 미안한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다 미사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미사 보러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라틴어로 미사라고 하고요. 네, 영어로는 메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한자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데요. 두루미자에다가 뿌릴 살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대강 봐도 그냥 이거 음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뜻은 한자 이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사실 보다 보니까 이리저리 뿌린다라는 거에서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면서 소리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한자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미사 끝날 때 제가 자 이제 끝났어요 가세요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을 파견합니다. 요거에 원래 해당한 라틴어 원문은 이때 미사 에스트예요. 이때 미사 에스트 데오 그라시아스 하고 가는 거였는데,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어떤 집회가 이렇게 있고 나면은 그거 다 하고 나면 자 끝났어요 가세요 정도로 이때 미사의 스타는 해산 이런 정도의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미사라고 하는 이 어를 생각을 하면은 여사명사로 보냄 파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가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모셨으니까 이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하고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어로 미사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되었죠. 이 MISS로 시작하는 그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사 그래서 어떤 이렇게 파견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미스가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전파하라고 파견된 게 선교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를 얘기할 때 미션이라고 하고, 또 그거 갈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군사 작전할 때 뭐 미션 이렇게 하면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얘기를 하긴 해요. 그리고 또 군사 작전을 하러 갈 때도 자기 주둔지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파견돼가지고 뭔가 작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오퍼레이션 말고 미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미션이 들어가는 것 중에 자동차의 변속기를 갖다가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요. 도란스. 트랜스미션은 힘을 변환해가지고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보내준다. 그리고 이 MIS 쓰는 단어들 가운데 그 좀 것들이 미사일이 있어요. 미슬. 폭탄을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멀리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스에서. 그래서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견된다라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이 미사 전체 이 전례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체성사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그리스도의 사제직. 요거 지난번에 선교하는 교회 할 때 배웠던 부분인데 뭐뭐 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 예언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사제로서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제로서 기도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미사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파견돼가지고 활동해가지고 힘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미사는 하느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 몸의 식탁의 두 잔치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회식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미사의 중요한 두 축인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두 축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식을 해야 되니까 시작 예식을 하고 마침 예식으로 끝내요. 미사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작 예식은 우리가 미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입당하죠. 네. 원래는 우리 뭐 공동체 전체가 줄지어 가지고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맞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갔었다라는 거 하기 위해서 사제하고 목사들, 그러니까 좀 봉사자 몇 분들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대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을 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호경을 긋고 인사를 나누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명과 함께 하는 것이 인사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작을 한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뉘우치잖아요. 참회절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의 소죄가 용서됩니다. 이 참회절로 작은 죄들은 다 사해져요. 근데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그 기스나고 끊어져 버리는 대죄,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그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큰 죄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 전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고해성사 배울 텐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참회절 작은 죄들을 지고 그리고 주일이나 대축일, 축일 같은 경우에는 대영광송이라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본기도, 우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기도를 바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전례로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전례는 첫 번째 독서가 있고 독서에 대한 화답송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독서가 있어요. 주일미사는 보통 2개의 독서를 하고 평일미사는 1개의 독서를 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독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봉독이 되고요.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봉독이 됩니다. 그리고 제1독서는 그리고 그 독서의 내용에 따라서 화답송이 결정이 돼요.
화답송 시편이 또 요 내용을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독서의 내용하고 또 주일미사의 경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일독서의 내용하고 그 뒤에 읽혀지는 복음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2독서는 사도들의 편지잖아요. 그 복음이 있었던 것보다 더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더 후대의 교회가 좀 종합하는, 그래서 이 독서, 화답송, 복음환송, 복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미사에는. 평일미사에 오시면은 평일미사 때는 이런 연관성을 다 이렇게 맞춰놓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독서도 복음도 그냥 날짜별로 순서대로 읽어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 전례안은 이런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매일미사 책에서든지 아니면 성경을 또 펼쳐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좋긴 한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연계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날 전례에 참여할 때 더 풍요롭게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좀 이런 것들을 엮어주는 걸로 제가 강론을 주로 하려고 해요. 복음한다면 이제 강론을 하죠. 신부님이 강론을 합니다. 이제 교회의 교도권의 직무로서 이 복음의 성경의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잘 이제 버무려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강론만 또 잘 들어도 훌륭한 교리 교육이 됩니다. 신부님들 가운데 가능하면 그것들을 해주려고 하지. 물론 살다 보면은 안 그런 신부님을 만날 수도 있기는 해요. 너무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좀 그거는 원래 강론의 어떤 그건 하고는 다른 좀 지침이 안 맞는 거긴 한데, 또 그 오죽하면 저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너거를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강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웠던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큰 미사 같은 경우는 보편제한 기도, 우리가 사제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제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스케일이 이제 아주 큰 덩어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든 세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조금씩 이게 좀 좁혀 들어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주의 있게 들어보시면은 그 주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전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성찬 전례를 하게 되죠. 성찬 전례는 이제 제대와 예물을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것들이 준비가 되고,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도 예물을 봉헌을 하죠. 그래서 교정미사 때 오시면 보면 알겠지만 신자 대표가 이 성체와 성혈을 이룰 제병과 제주가 담겨 있는 그릇을 갖고 나오죠. 네, 대표로.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발명한 아주 훌륭한 도구인 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교회가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뭐 제사에 필요한 제병이나 제주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막 집에서 빵 구워 갖고 그리고 갖고 있는 포도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신자들이 그렇게 봉헌을 해가지고 그 봉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지내고 했던 거를, 그래도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신자들이 바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치는 거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미사들 가운데 이렇게 예물 봉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바쳤던 것을 지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예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예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 기도로 들어갑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그 응답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높여 나가는 감사송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송의 끝에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가 이어지면서 이 가운데에서 성체와 성혈이, 그러니까 그 전에 제병과 제주였던 그 빵과 포도주였던 그것이 예수 그림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하는 거룩한 변화, 성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성체 예식에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평화의 예식을 하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빵을 나눠요. 예전에 이제 큼지막한 빵을 가지고 우리가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작은 빵 하나하나씩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것이 성변화를 하고 나면 다 같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제병인 상태에서는 게 하나하나 각자 다른 빵이었긴 하지만은, 그것이 성변화를, 이 감사기도 가운데 성변화를 이루면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은 빵들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제 나눠주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원래 빵을 쪼개어 나누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부님만 왜 큰 거 쓰냐라는 그런 질문들 나오거든요.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하면은, 우리 거 요만하고 왜 신부님 이따시만한 거 듣더냐고, 뭐 큰 이사 같은 경우는 더 큼지막한 거 이렇게 하고, 그게 원래는 이걸 갖다가 빵을 쪼개어 나눠줬던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부님은 좀 큼직한 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네. 그 쪼갤 때 하던 기도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지금은 딱 3번 하는 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정말 이게 그 신자 수대로 빵 쪼개야 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열심히 쪼개고 있는 동안에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다 쪼갰어. 그러면은 평화를 주소서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작은 빵들로 준비를 해놨고, 요거 하나만 한 번만 탁 쪼개고 요거만 해가지고 성혈에다가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3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영성체를 하게 되죠. 영성체를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영성체 후 기도를 하면서 성찬전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이제 마침 예식을 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뭐 공지사항 할 것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잘 이제 그 예수님 모시게 했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복을 이제 사제의 중요한 일 가운데는 백성에게 복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복을 하고 받고, 그리고서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우리 교회 생활의 어떤 핵심이고 정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체 성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부께 단 한 번 봉헌하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에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를 참여시키십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 성제, 성찬례라고도 얘기를 하죠. 미사 성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과 이웃과 확고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세례 성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성체를 하실 수는 없어요. 이제 계속 뭐 축복만 이렇게 받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부터 성체를 받아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알아둬야 될 거가, 아까 우리가 대죄인 상태에서, 하느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모령성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성체를 갖다가 모독하는 행위다 할까요? 그래서 요 앞에만 빼면 그냥 영성체, 성체를 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독을 한 거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체를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상태, 내가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내가 그때 모르고 있었어 이면은 좀 덜 혼날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재중에 있었는데 하면은 일찍 나오셔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오시는 그분께 합당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되게 귀한 손님 불러놨는데 방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실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막 이제 저기 막 더러운 거 막 이렇게 누가 토해놓은 거 막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 하고 이 모령 성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체가 모독되는 또 다른 행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상당히 큰 죄에 해당합니다. 작년엔가 워마든가 하는 여성주의 단체에서 성체 모독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는 성당을 다녀야겠다던가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뉴스에서 봐서도 그게 뭔가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천주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천인 공노할 그런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체를 이제 이렇게 모셔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모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아멘까지 잘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성체를 분배를 해줬겠지. 그러고 나서 영성체를 안 하고 쓱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불 지르고 낙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올린 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얼굴에다가 빨간 칠을 막 낙서를 하고 막 불로 지지고 이렇게 된 꼴이에요. 네. 그렇게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 역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성체를 막 모독하는 행위는 모령성체예요. 이것 역시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늘 합당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몸의 준비도 해야 돼요. 그게 공복제예요. 공복제는 대충 알겠지만은 배를 비운다는 거죠. 성체를 모시면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 들어오게 되는데 위에 다른 음식들을 남겨놓지 않자 뭐 이런 육체적인 준비예요. 요거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1시간 성체를 모시기 전에 1시간 앞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것은 시간 맞춰서 꼭 먹어야만 하는 약 그리고 약 넘기려면은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맹물과 약은 허용이 되지만은 다른 음식은 성체 성사가 있기 1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성당에 쭉 와가지고 하고 이제 그래 커피 한 잔 딱 하고 가야겠다. 뭐 저기 가가지고 미사 전에 커피를 먹는다. 안 돼요. 성체 모실 시간이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미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주일 미사 같은 경우 거의 1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뭐 50분이기 때문에 미사 전 한 10분, 15분 전부터 안 먹으면은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또 잘못하고 할까봐 저 어렸을 때 천영 성체 받을 때는 그냥 미사 1시간 전부터는 먹지 마라고 이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원칙은 영성체하기 1시간 전에는 내가 음식물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 모실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체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공경하고 막 이게 너무 막 나가고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제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체를 모셔 하면서 성체를 영하는 것 같다가 잘 안 하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800년대, 1700년대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체는 저기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거야. 기도하고 성체 조배만 하고 이제 영성체를 안 하고 하던 그런 시절에서는 영성체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24시간을 갖다 굶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점점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점점 더 영성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그때 그 시절 교황님들이 영성체는 자주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공복제 시간도 1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매일 이제 영성체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많이 영성체를 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자주 성체를 모시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또 오버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새벽 미사 나와가지고 영성체하고 10시 미사 나와서 영성체하고 딴 분당 저녁 미사 나와가지고 영성체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영성체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그리고 혹시 미사가 다른 지향의 미사일 경우에 한 번 더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하면은 자,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토요일 평일 미사가 있죠. 예. 그거에서 아침에 새벽 미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영성체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일 일요일 날 어디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있는 미사를 주일 미사를 봐야겠어 하고 토요일 저녁 미사를 왔으면 하루에 영성체가 2번 되는 거긴 하지만은 다른 미사기 때문에 허용이 돼요. 아니면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혼배 미사, 혼인 미사가 많잖아요. 혼인 미사에서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어. 내가 신자니까 가가지고 혼인 미사에 참여했고 거기서 영성체를 했죠. 또 같은 이유로 토요일 저녁 미사에서 주일 미사를 해야 돼. 그러면은 혼인 미사하고 주일 미사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2번까지는 돼요. 가끔 또 일정이 꼬이면 이렇게 되죠. 혼인 미사가 막 2대 가야 돼. 그래서 이 친구 혼인 미사, 저 친구 혼인 미사. 그러면은 같은 미사인가 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2번은 영성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새벽 미사를 했다던가 그러면은 2번만 하셔야 돼요. 최대 2번. 영성체 할 때 그 하루에는 최대 2번까지. 그리고 그 미사가 서로 지향이 다른 미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평일에 뭐 화요일 날에 나는 새벽 미사 나와가지고 영성체하고 10시 미사 나와가지고 영성체하고 하면 둘 다 똑같은 평일 미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성체를 또 모시면 안 돼요. 모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예수님 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매일 영성체를 하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미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성체 모시는 건 참 좋은 건데 너무 과하게 성체를 모시면 좋다니까 이게 자꾸 먹으려고 이렇게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 교육을 받고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가능한 빨리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했죠. 유아 세례예요. 어렸을 때 세례 받았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성체를 영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 지금 그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합당한 교육,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성체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이제 하는 것을 천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당 천영성체 어린이들 이렇게 또 예쁘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천영성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서 빵을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려는데 몸이 정말 많이 떠들어요. 네. 몸이라고 당신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는 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쪽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실 당신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 천영성체 교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쓰고 있는 저기 신난다 천영성체 저거는 이제 마인드맵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잘 기억하게 남도록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도 이제 본당마다 다르긴 한데 뭐 한 달에 확 몰아갖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이제 몇 개월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성당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달에 천영성체 줬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 기간보다는 조금 짧긴 하지만은 이제 전에 본당에서 이제 한번 천영성체 했던 그 과정 이제 슬라이드 쇼 했던 건데 좀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사진 찍어 놓는 걸 깜빡해가지고 요거 못 만들어줬어요.
그냥 애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만들기도 시켜보기도 하고. 이제 성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한번 뭐 해보고 뭐 이렇게 뭐 십자가의 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저 때는 수녀님이 애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신부님이 해야 되는 일들에서 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제 묵주기도 가르쳐 줄 때였던 것 같은데. 원장 수녀님도 하시기도 하고 주인 신부님이 뭐 가르치기도 하고 평일 미사에도 참여하고 뭐 이제 피곤해 그냥 진짜. 저번 달에서는 성지순례를 중간에 가족별로 갔다 오는 걸 숙제로 내줬어요. 리포트 써냈고 이렇게 이제 면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면담하고 기도문 외우기 검사를 합니다. 애들은 이게 상당히 큰 스트레스예요. 어제 사진 촬영할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성체나 이제 틀어줬던 이제 영상인데 하여튼 뭐 이제 애들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영성체 준비를 해요. 요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10살이 되면은 천연성체를 시킵니다. 그럼 3학년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고날쯤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리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특히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에서 대강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그런 게 나이가 뭐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신부님이 보시기 이 녀석이 충분히 똘똘하고 교리 교육을 좀 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예전에 뭐 그래가지고 더 어렸을 때 천정성체를 하는 그런 성인들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즘 그냥 다 일괄적으로 다 뭐 그런 거 이렇게 따지고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말 나오고 막 그래갖고 10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생들까지는 저 천정성체 교리를 합니다. 근데 놓치는 경우 있죠. 네, 우리 반에도 이렇게 천정성체 교리 중이신 분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렇게 예비자 교리반에서 같이 교리 공부를 하고서 천정성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천정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또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지긴 했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개인 면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교리 공부하면서 뭐 어려운 점 있는지 뭐 좀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혼인 관련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해결할 방법들을 찾기 위한 뭐 그래서 면담을 합니다 하고 해놨는데 요만큼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요거 끝나고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제 쪽에서 바로 입력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꼭 면담 그 시간 배정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일은 가을 소풍이에요. 전시자 가을 소풍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8시 출발하니까 저기 현대백화점 옆쪽에 공영주차장에서 이제 모이기로 돼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서 그쪽으로 오전 8시까지 꼭 도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도착하면 그 차부터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 늦지 않게 이렇게 출발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목국에서 하고 있는 성인 예비자 교리 그 현황 조사에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 뭐 지금 QR코드 찍기 어려울 테니까 그 주소를 갖다가 지금 유튜브 지난주 영상 거기 그 설명란에도 적어놨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요것들 한번 그 조사하는데 좋은 그 우리 예비자 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친 기도 함께 바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